오늘은 갈라디아서 8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지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이제 안디옥에 와서 많은 이방인과 교제를 했었습니다. 민족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복음의 하나됨을 가르쳤고 자신도 그걸 누리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였지만 야고보에게서 어떤 유대인들이 왔을 때 두려워하며 물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함, 복음의 일치를 스스로 내던진 것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들로 하여금 의심이 생기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할례를 받고 음식법을 지켜야 우리도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인가 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4절에서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이 바울의 책망이 바로 이 점을 지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책망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베드로나 바울을 포함한 이 유대주의자들은 흔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구분되어서 말하는 대로 한다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면에서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닌 이 15절의 말씀은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울이 반박하여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이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또한 바울도 이 율법 자체를 통째로 부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이 여기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특정 행위, 이런 특정 항목들을 절대화시켜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차별의식인 것이고 배타성이고 분리시키려는 그런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어 버린 것이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벽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커다란 벽을 세워서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높이 쌓은 것이 바로 이 율법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11절 14절 말씀에서 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이 가진 음식법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먹어도 되는 동물들, 안 되는 동물들을 아주 날카롭게 구분한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만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단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 신자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베드로 역시도 이 사람들과 밥을 먹는 순간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돌과 반발의 파급력이 베드로는 두려워서 아마도 피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고 이 당시 베드로도 믿고 있었던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율법의 행위들로 인해 단절된 관계들을 다시 화평케 하고 이어붙이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당시 베드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아멘. 무엇입니까?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써 이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이제 다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들은 담을 쌓아 올리는 것이고 이것을 특정한 종교적 기준들, 말도 안 되는 음식법이라는 것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랐던 것이고 이렇게 조성된 분열과 대립과 다툼으로 인하여서 죄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베드로가 다시금 이 율법의 행위를 하려 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이 율법의 행위, 이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불법과 범법을 하는 결과로 낳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아주 작은 생채기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벽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너와 나, 유대인과 이방인, 남성과 여성을 날카롭게 구분짓고 서로 간에 높낮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회적 이런 장벽들을 모두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온전히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이 20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는 것이라. 아멘. 근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그저 개인적 구원의 차원에서 이해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전체에서 보게 되면 조금 시선을 다르게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베드로의 실수에서 나타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문제에서 출발해서 이신칭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이 율법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싶으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담을 세웠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복음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서 다른 어떤 인적이고 종교적인 기준들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복음의 유일한 조건을 이 2장 20절 말씀에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모든 존재의 문제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기준과 행위만을 준수하는 종교인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세운 잣대들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누린다고 생각하며 종교 생활에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쩌면 이런 것들이 율법 행위를 지키던 유대인의 후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행위들이 아주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잣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향한 믿음뿐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부수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어쩌면 아무 쓸데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자유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진짜 복음만을 기준으로 삼고 진짜 복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가나안 여인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합니다. 그 여인은 예루살렘 성전도 유대인들의 회당에도 가본 적조차 없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율법도 몰랐고 구약 성경도 아마 읽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의 이름도 몇 번 들어본 적 없고 교회에도 발도 들여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면서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이 있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전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칭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지옥에 간다라는 이런 배타적인 선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임을 우리 모두는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또한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이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 죄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미움과 이런 다툼의 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선언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또한 우리 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초청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모든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웃 또한 모든 세계를 담대히 초청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복음의 본질 이신칭의의 진리로 돌아가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의롭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이 주님 전에 나와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복음만을 바라보고 복음만을 전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합한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